신방을 가서요, 아이들이 함께 신방에 참여할 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종종 아이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얘야, 요셉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니? 그러면 대답을 하는 아이들도 가끔씩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질문이 들어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애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요셉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하는 걸 보면 꿈, 총리, 요셉의 옷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요셉 그러면 꿈, 총리, 그리고 요셉의 옷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렇지요. 요셉이 좋은 꿈을 꾸었고, 그러나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성공 스토리를 요셉을 통해서 알고자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대부분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요셉, 꿈, 고난, 그러나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었다네. 그런데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 반대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얘기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요셉에 관한 얘기는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 그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꿈을 부스러뜨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얘기가 요셉의 꿈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대로 고스란히 만사형통으로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꾼 꿈을 부수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런저런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계획들을 가져요. 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런 꿈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꿈들을 갖는 건,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하나님 없이 내 실력을 근간으로 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내 꿈을 꾸고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은 그 꿈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꿈을 부서뜨리세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하나님 왜 협조 안 해주세요?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어주셔야지, 왜 조력자가 되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꿈을 산산조각 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꾼 꿈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린 그 그림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예쁜 색깔들을 칠해 주셔가지고 완벽한 어떤 좋은 그런 그림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백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앉아서 네 꿈이 뭐니?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총알총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아니 내가 다 계획해 놓은 그런 꿈, 하나님이 조력해 주시는 그런 조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짜증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안 돼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꿈을 꾸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제가 어떤 꿈을 꾸어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미래를 설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그려나갈 때 그 꿈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설계도에 하나님이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그 설계도가 실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꿈을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이루어 주셨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여러 많은 과정들을 성경에서 이제 계속 뒤에 가면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요셉이 있어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꿈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꾼 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특별히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2절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화면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누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은데 2절에서 뭐가 이상하게 들리세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그 뒤에 족보가 있나요? 족보가 없어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낳고 또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야곱의 족보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족보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야곱에 대한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족보도 안 나오고 야곱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를 알려면 그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복을 선포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복을 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29절을 보셔요. 여기 또 이상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자, 지금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죠? 달랑 2명이에요. 그 2명 중에서 한 명에게 네가 형제의 주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놔두고 한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복수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주체가 있으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아들들이라고 또 복수를 써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후대에게 하는 얘기임이 분명하지요.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넘어선 요셉의 자손들, 어쩌면 또 요셉을 넘어선 그 이후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하나의 분명한 그 미래의 시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 가까운 미래, 그보다 조금 더 먼 미래, 그보다 아주 더 먼 미래, 이런 미래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는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복을 선포하는데 야곱 달랑, 그 야곱에 대한 복이 아니라 야곱의 그 후에, 그 다음에 또 그 후에까지, 그 미래 뒤에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그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대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이 10절을 그대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여러분 읽으니까 정말 놀랍지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다 달랑, 너에게만 있어질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어디에서 보면 아느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복종한대요. 그러니까 유다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유다를 넘어서 유다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당장 있어질 자기들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 후에 더 멀리는 예수께서 오실 얘기까지 예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사실은 죄 없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팔려갔잖아요.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셉이 팔려가서 뭘 잘못한 게 있었던가요?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겨냈지만 큰 상이 주어지지 않고 또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인생을 살았더니 예수님에게 큰 자귀가 주어졌나요? 큰 상이 베풀어졌나요? 결국은 십자가의 잔이 그토록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까지 하셨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며 보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아무리 몸부림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요셉,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되, 요셉은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며 마지막 권자에까지 올라가되,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몸부림했는지 몰라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손과 발은 착고에 채여서 쇠사랑에 매여서 혼이 떠나갈 만큼 그렇게 몸부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이요, 아무런 저항 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러면서 순순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거든요. 억울한 일 당하셨지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전류를 끝내 무시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꾼 꿈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 간다,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모든 인생을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도구 되라, 나에게 내놓아라, 이런 아주 엄숙한 명령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하나님, 내가 이런 그림 그리고 있어요. 내가 이런 뜻, 내가 이런 꿈 꾸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형통케 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꿈이 그와 같은 꿈이 아니었나요? 근데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꾼 꿈을 부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대요. 아니, 그러셨잖아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이루어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요셉이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꿈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내가 왜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되나? 세상에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 해석으로 인하여서 복직이 되었으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이렇게 바텐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임금과 함께,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자리예요. 워낙에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독살이 유행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먹는 걸 가지고 독살을 많이 시켰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아주 신뢰하지 않으면 함부로 고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신뢰하고 출중한 그런 신하들을 이렇게 신하로 데리고 와가지고 국정을 함께 논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신신당부했잖아요. 나의 억울함을 좀 호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빨리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그걸 잊나요?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감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그 술 맡은 관원장 내가 꿈 해석해 줘가지고 그렇게 복직돼 놓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 그런 답답한 일을 다 견디고 나서 총리가 돼서 나중에요, 요셉이 화들짝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42장 8절로 9절은요, 요셉이 자기 앞에 형들이 엎드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 그때서 꿈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고난만 계속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답답함의 인생들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한 바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요. 격이 다르니까요. 똑같으면 안 되지요, 값이. 요셉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30에 팔려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요.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일어나서 권자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요셉은 여러모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세요. 나중에요, 이렇게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때 형들이 또 벌벌 떨어요. 지금까지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고 팔아버렸는데, 그렇게 내쳤는데,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애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는데 우리에게 왜 저렇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래. 아버지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보복하면 아버지가 너무 힘드실까 봐 보복하지 않고 기다렸어.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틀림없이 우리를 보복할 거야. 그리고 두려워서 떨어요. 요셉에게 사정사정을 해요. 이때 요셉이 또 얘기를 해요. 이 형들에게. 자,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로 당신들을 용서하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나요? 그 꿈, 그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 꿈을 꿀 때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같이 꿈을 꾸셨나요? 아니면 혼자 꾸셨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이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야, 참 기분 나쁘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먹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여러분, 연초부터 매일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고 주일마다 5장을 읽고 그러면 통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통독하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렇게. 오, 그래요. 많이 계시네요. 어디를 읽으세요? 지금 욥기 읽잖아요.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지금 욥기를 읽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그 욥기와 새 친구들과 경론을 벌이면서 그 모든 경론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막 말씀하시는데요. 입도 뻥긋하지 못할, 대답을 하지 못할 얘기들만 쫙 펼쳐가세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너 입이라도 뻥긋하겠느냐? 네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느냐? 너 벼락이 어디에서 떨어진지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모아지는지 아느냐? 땅의 진동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느냐? 한마디도 못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우리에게 맞는 꿈을 꾸시고 우리에게 맞는 그 꿈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요? 아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꾸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이것보다 대박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보다 채수 맞는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다가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피나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낮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저런 미래의 계획들을 세워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운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틀으시면 얼마든지 틀어지는데, 하나님이 깨부시면 얼마든지 깨부서지는데 어떤 걸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내디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데요.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꿈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여러분, 그런 고백 안 들어보셨나요? 힘들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모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답답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힘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미래와 계획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꿈을 꾸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복된 꿈꾸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